여러분, 오늘 1월 13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 관계상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상고하고 함께 나눌 텐데요. 함께 말씀 보고 나서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 1서 3장 10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춰야 될 두 번째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10절부터 24절까지가 이제 두 개 단락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부는 10절에서 15절까지 사랑에 대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16절부터 24절까지는 예수님의 실천적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거룩한 명령에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와 같은 순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부터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네, 오늘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면서 보여줘야 될 두 번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순종하라고 하는 사실 앞선 단락 2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하고 같은 주제가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 빛의 자녀, 곧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된다는 것이 실제로 어떤 삶으로서 증명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적 사랑의 실천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뭐라고 충격적이랄까, 그 전까지 제가 깨달았던 것과는 몹시 조금 다를 수 있다. 여러분들이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들이다, 구원받은 백성들이라 하는 것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겠을까라는 점에서 갖게 되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구원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쉽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경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요한은 그렇지 않고 바로 너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가 너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미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그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구별이 돼요. 무엇으로요? 계속 읽겠습니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 지금 이러이러한 자는 모두 이러이러하는 행위를 하는 자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가 그거고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기서 아니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 하지 않은 자는 모두라는 뜻이에요. 의를 행하지 않는 자, 곧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것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사람이니까 그는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교리적인 진술을 따라 믿음으로 의롭다 칭을 받았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근거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틀리지 않아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하다 칭함을 받고 자녀가 되는데 그와 같은 사실이 어떻게 증명되냐 그 말이에요. 그 입술의 고백이 어떻게 실제로 우리 안에 그와 같은 변화가 온 것을 확증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결과로 우리의 삶의 어떤 흔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다시 말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의를 행하는 자마다 스스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난 자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인데 오늘 여긴 반대로 그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자, 곧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마다 그 행위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행위구원론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그 공로로 구원받고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된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속한 자인지를 확신할 수 있냐? 그거는 바로 우리의 행위. 어떻게 해요? 어떤 행위요?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요한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법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요? 그것이 가져다주는 어떤 유익이 있고 뭐 영광을 돌리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하고 충성하고 교회를 섬기고 뭐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와 같은 삶으로서 내 스스로 갖게 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다. 그렇게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방황할 때 있습니다. 믿음의 유무에 대해서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확신이 있으세요? 나는 참 사랑받는 자녀라 하나님의 속한 자라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왜 그래요? 그런 확신을 만약에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은 지금 뭐라 그러냐?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는, 생명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야말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사실을 긍정하게 되고 확신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신앙이 흐트러질 때, 우리 신앙이 회색지대 속에서 방황하게 될 때 사실은 우리의 무슨 물질적인 실패, 우리의 어떤 삶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증거가 있는 삶을 우리가 외면하면서 살아온 이 모든 일체의 삶들이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형제에 대한 깊은 사랑의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할 당위와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내가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점을 요한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으로 설명을 해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그랬어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뒤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 처음이란 말이 우리는 조금 전에 앞서서 뭐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시초부터, 기원부터 들은 얘기다 말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훈의 기원,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속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경건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교훈은 사실 어떤 사도가 가리킨, 어떤 목회자가 가르친 성경에서 유출된 어떤 공교한 만들어진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이미 창조의 행위 속에 내포되어 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본질적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창조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신 성경 말씀의 내용 모두가 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 영적인 원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원리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우리가 도무지 사랑의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겠어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왜 보시기에 참 좋으셨다 그랬어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존재케 하셨고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언약에서 떨어진 우리를 다시금 부르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그 근원이 사랑으로부터 기인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12절에서 또 한 가지의 부정적인 예를 들면서 권면을 합니다. 12절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 악한 자는 사도 요한의 이 서신서에서는 마귀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아우를 죽였으니 네, 죄송합니다.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가인이 살인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 악에 속했다는 것을 드러낸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13절에 계속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러면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사실에 대해서 이것이 세상의 어떤 전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이 갖는 기본적인 태도예요. 아벨이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질투함으로써 살인하게 되는 동기가 있었던 것처럼, 세상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속한 자들에 대한 질투와 반목 그리고 시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태도로 살게 되는 것인데, 이거 충분히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많이 부끄러움을 느껴요. 과연 오늘날 교회가 스스로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증언을 얻고 있는지, 그리고 세상은 전형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랑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시기하며 살해 의도를 가질 만큼 대적하고 반목하고 있는지, 저는 이런 구분이 오늘날 우리에게 과연 유효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이것은 단순히 교회와 교회 바운더리에 있지 않는 어떤 다른 자들, 이와 같은 구분을 통해서는 이해 불가능하고요. 분명한 아벨과 같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사이에 영원한 갈등이 바로 이 역사의 갈등이고 역사의 흐름이라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인에 속한 자일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너무나도 세속적 태도를 가지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고 하는 이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요한은 확신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존재라고. 그렇지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는 상황에 있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선명하게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는 잣대가 되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들이 과연 정말 어떠한 삶으로서 우리의 경건을 현실에서 드러내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는 가운데 안식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 하는 점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가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격려하고 있죠. 우리가 다시 한번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확신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속한 자라고 하는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혼란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의 마땅한 주시는 위로와 안심 그리고 평안함 그리고 그 놀라운 능력 아래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다시금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움으로서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새롭게 힘차게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 인해서 감사하면서 오늘 요한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는, 나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세상과 생명과 사람들을 수단 삼는 이와 같은 세속적 삶에 우리가 미혹당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살지 못한 까닭이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다시금 생명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는 가운데 그 사랑의 동기를 따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속한 자들로서 다시 한번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따라 복 주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빛나는 삶, 또 강건한 삶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